오늘 제목이 뭐죠?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이 이제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보통 한 3시나 4시 새벽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한 2시간, 3시간 기도한 후에 이제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으니까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뒤쫓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36, 30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 살펴봤잖아요. 예수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고 권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아 주셨고, 그리고 시몬의 장모를 비롯해서 많은 병자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쫓아 주시고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전역에 다 퍼졌겠죠.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예수님은 하루아침에 일약 스타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 명성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았다는 말 속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도 잘 전하고 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으니까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 오늘날 말하면 슈퍼스타가 된 거죠. 명성이 자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이 인기와 명성은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계속됐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떴다 그러면 여러분 기본이 몇 명이에요? 5,000명. 기본이 4,000명. 기본이 그래요. 지금도 유명한 가수가 뭐 콘서트를 하면은 뭐 체육관이 꽉 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거죠.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엄청난 인기와 명성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인기와 명성을 얻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박수 쳐주고 이런 게 아니라 시기한 사람들이에요. 시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목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으니까 그것을 시기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장,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상은 그들은 무엇을 추구했느냐?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영광을 구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그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기 외식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 사람들이 다 보일 수 있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저분은 참 경건하다, 거룩하다, 이 소리를 많이 듣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광을 얻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채간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히려 더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고 그 다음에 영광을 얻으니까 이걸 시기한 거잖아요. 시기. 그래서 그 시기로 결국
예수님을 어디에 넘겨줍니까? 죽는 데 넘겨주잖아요. 시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길을 미리 예비한, 하나님의 백성을 미리 준비한, 회개를 전함으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이 세례 요한은 오늘날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그리로 다 몰려가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사람들을 다 뺏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보인 반응이 뭐죠?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그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만약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영광을 추구했다면 그것을 오히려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했을 것인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자, 사도 바울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의 인기를 구하지 않고, 오직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의 다른 점이 있다면, 종교 지도자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듣고 인기를 얻기를 원했고, 이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만 그들이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영광을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찾을 만큼 인기와 명성이 있었지만 거기에 하등의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그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것을 떼서 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나눠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 전체 합치면 15,000명이 예수님이 준 떡을 먹고 그 생선을 아주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12강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이 군중들 입장에서는 진짜 그야말로 우리의 먹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세주가 나타났다. 진짜 우리의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그런 구세주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했죠? 그렇죠.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뭐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고 이게 전혀 그런 데 관심이 하지 않고, 예수님이 정말 관심을 가졌던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8절 39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의 어떤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전도에 있어요. 전도. 예수님의 관심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었고,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길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양 100마리를 치고 있는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 99마리를 들여두고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양을 찾았을 때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벌이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다는 것을 또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관심하는 데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도에 관심을 가졌다면 우리도 당연히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전도에 관심을.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졌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송 가정에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보입니까? 이 찬양을 한번 아시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제가 음정이 좀 틀리긴 했어도 여러분 이 찬양이 참 우리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찬양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을 뒤로 한 채 내가 전도하러 왔다면서 가까운 마을로 가서 또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전도하셨던 거죠. 우리 역시 예수님이 가지신 전도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는 뭘까? 전도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기쁜 소식.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살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 전도. 자, 전도가 뭐라고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건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살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 전도라는. 자, 여러분들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분단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엘리의 사시대 때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인데 그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이렇게 포위가 됐습니다. 포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음식물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성이 엄청난 굶주림에 휩싸이게 됐어요. 심지어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냐면 자기 자식을 잡아서 먹을 정도였어요. 우리가 북한의 90년대 고난의 행군 때에 사람 인육을 먹었다는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성이 그 상황이에요.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자식을,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엄마 두 여인이 오늘은 네 아들을 먹자 이렇게 이제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우리 아들을 잡아먹자 했는데 엄마가 자기 아들을 숨긴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왕에게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만큼 이 사마리아 성이 굶주리는 죽음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 밖에 누가 있었냐면 문둥병자 4명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문둥병자들은 나병 환자라고 했죠. 나병 환자들은 우리 무리 속에 살지 못하고 밖에 격리돼서 이제 성 밖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도 역시 굶주리기는 마찬가지예요. 자, 성도 굶주리고 이 문둥병자가 굶주리고 그 다음에 아람 군대가 둘러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했어요. 자, 우리가 성에 들어가면은 성도 굶주리니까 우리가 성으로 들어가도 역시 굶어 죽을 것이고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으면 역시 우리가 굶어 죽을 것이니까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만약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고 만약에 죽이면 죽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 아람 군대에서 가보니까 놀랍게도요 아람 군대 진영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큰 그 병거 소리 이런 그 말소리 막 이런 큰 소리를 내게 하셔가지고 이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 도망가게 만든 거예요. 그 아람 군대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헷족속 군대와 애국 군대를 용병을 사가지고 돈을 주고 사서 우리를 이제 공격하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해서 그 진영의 모든 군수물자를 다 놔두고 말이고 다 놓고 막 홍기발산 돌아. 가서 보니까 먹을 것도 풍부하고 그 다음에 의복도 풍부하고 금, 은도 풍부하고 그 사람이 그래서 이 나병 환자 4명이서 막 얼마나 그동안 굶주렸으니까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 막 먹고 그리고 의복도 갖다가 가서 감추고 그 다음에 금 보아도 가서 감추고 막 정신을 하다 보니까 퍼뜩 생각난 게 뭐예요? 가만히 있어봐. 우리 지금 성중이 우리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선하지 못하다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죠? 우리가 빨리 성중에 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장면이 여기에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서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친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성중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이 나병 환자들의 그 전해준 소식은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됐겠냐. 그래서 결국 그 성중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가 바로 이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죽어가는 영혼을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해서 예수를 전해서 그를 살리게 하는 이 일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전도자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예수님께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 나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쁜 소식,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이 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아멘. 자, 두 번째. 자, 오늘 보니까 한 장이 남았어요. 이렇게 한 장. 여러분들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전도의 원리가 나와가지고 전도 원리 몇 가지가 나오는데, 전도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까운 마을로부터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전도의 첫 번째 1순위 대상은 바로 가까운 가족이라는 가족.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가족을 먼저 전도해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을 믿지 않습니까? 또 지옥도 믿잖아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다면, 그래서 더 가족을 전도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그 지옥에 가서 불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천국에 있는 그 아브라함과 나사로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지옥에 간 부자의 그 간절한 요청이 뭐냐면, 내 형제들, 아직 죽지 않아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 형제들 5에게 증거해서 그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게 그 지옥에 간 부자의 간절한 요청인 거죠. 17세기의 청교도 리차드 팩스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의 고통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수천만 년이 지나도 지옥의 고통은 언제나 처음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 가족, 내 남편, 아내, 또 자녀를 우리가 전도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가족을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가족을 전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 가족 전체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예수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전도는 가야 된다. 자, 예수님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랬죠. 그리고 온 갈릴리에 다니셨다 그래.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였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 스스로 이렇게 불신자가 교회에 나오는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거의.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도 보면은요, 다 제가 이제 전도해서 온 사람, 우리 소정희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경비자매도 그렇고, 우리 찬희 형제도 그렇고, 제가 나가서 이렇게 전도해서 오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전도하려면 나가야 돼. 길로 가든지 집으로 가든지 직장으로 가든지 나가서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전도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목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발이 성경 하나님은 아름답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